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11절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과 저는 항상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 속에 은혜를 받아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근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는 게 근심 속에서 오는 불안, 염려가 우리들 속에 늘 예기치 않게 우리 마음에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와요. 조금 살만하고 은혜롭게 살만한데 갑자기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밀려오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신앙은 그 근심과 염려를 버려버리고 그때 오는 생각, 그때 오는 판단, 그것과 근심과 염려 속에 오는 판단은 다른 거예요. 저는 그 운동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스포츠를 보다 보면은 뭐 경기를 보다가도 그렇고 우리 선수가 잘못할 때 그때 불안하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꼭 운동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예민하게 이러는가? 왜 이럴까 내가?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늘 분석해 봤어요. 왜 이렇게 내가 어쩌고 화를 자꾸 낼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그걸 인정을 못할까? 말로는 인정하는데 속으로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걸 분석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제가 운동 어떤 뭐 시합을 한다든지 할 때 나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의식이 없는데도 내 마음의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요. 그럴 때마다 그 불안 증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내가 늘 찾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이 불안에 떨어요. 나도 그렇고. 단 내색을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운동 시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가면은 비교적 제가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아와요. 그래. 근데 이제 그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불안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엄청 불안해요. 심장이 떨리고 박마취질을 하고 그래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왜 이래?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그게 와요. 여러분, 나만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극복한 사람이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뭐 금메달 땄다 챔피언들은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사람이 챔피언 못 해요. 그 불안을 이겨낸 사람이 이거 챔피언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뭐 운이 좋아서 됐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그런 데미지가, 마음의 심령의 데미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래서 사람이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은 챔피언은 다 인정해줘요. 아, 저 사람 우승자라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불안과 염려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과 실패한 자와의 차이는 극렬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 말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또 그랬거든요. 27절에는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거는 명령이거든요. 명령형이에요. 평안을 받으라. 우리는 복음은 평안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불안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염려하는 것은, 인간은 염려할 수 있지만 염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평안 속에서 오는 생각, 판단, 결정,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평안의 복음을 붙잡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그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말이 뭐예요? 생각을 통제해 주시고 생각을 관리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불안한 쪽으로 생각하고 불안한 쪽으로 염려하고 이런 것들을 통제해 주시겠다, 관리해 주시겠다, 모든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재단해 주시겠다. 성령은 이 세상 사람이 다 불안에 떨고 염려에 떨고 갈등하고 감정과 분노 속에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를 그런 감정과 분노에 살지 않도록 통제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자를 걸 자르게 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우리 주님의 심령을 통제하고 재단해 주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이 공생에 가르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에너지가 되도록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식적인 복음이 아닌 내가 삶의 문제 속에서 대처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와 파워로 우리에게 성령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적재적소에 아는 것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역사하도록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시면은 우리는, 성도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그 각자의 갈등과 문제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동네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운동을 해도 1년 동안에 제가 운동 그 경비를 상금을 상당히 많이 제가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돌려주지만은 엄청 많이 받아요. 뭐 계산은 내가 하지 않지만은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제가
비법이 있다면 지금 말한 이 설교 내용이에요. 불안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거예요. 불안. 그 별거 아닌데 가슴이 뛰고 불안해요. 그게. 근데 그걸 내가 왜 이러지 해도 안 돼요. 그걸 싸운 사람과 싸우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불안을 다스리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게 돼.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꼭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이 복음은요,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견인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삶으로 우리를 견인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데 내 인생을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 소욕대로 살려면은 교회 안 다니시는 것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은 여러분의 뜻과 의지가 잘 안 이루어질 겁니다. 안 돼.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 경험 많아요. 차라리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이런 마찰이 없었을 텐데. 제가 어린 때, 아주 어린 학생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죄송한 표현인데 예수 믿으면 조졌다 이게 진짜. 나는 어릴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내 인생은 끝장이 나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면 내 인생 끝장나는 거구나 이거. 그 어릴 때 막 그 부담이 있어요. 안 믿을 수는 없고 안 갈 수는 없는데 내 인생은 끝장나는 건데 이게 내 인생을 어떻게 포기해? 저는 그 갈등을 그 어린 조그만 학생 시절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 일이 잘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요 다 망해버려요. 안 돼요. 되는 게 없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되는 인생이 없는 걸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좀 너무 슬픈 표현이죠. 그죠? 슬픈 표현이에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하나님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요. 그 되는 게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타나셔서 인도해 주셔요. 정말 숨만 쉬고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호흡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내 꿈을 펼치거나 뭐 계산을 하거나 해봐야 도루묵입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그냥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안 죽고 싶고 죽기가 원치도 않고 죽는 게 아깝고 못 죽겠어요. 그냥 억울하고 분해요. 그냥 여러분 제가 오랜 세월을 예수 믿으면서 저 자신과의 싸움이요. 신앙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요. 내가 죽느냐 안 죽느냐 그거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그분 앞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기를 싫은 거예요. 안 죽고 싶고 괜히 예수라는 분이 내 인생에 걸쳐가지고 왜 이렇게 나는 갈등하고 살아야 되는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꿈을 이루고 인간의 야망을 이루고 이렇게 살면은 그냥 평범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왜 굳이 내가 이렇게 사선에 서서 양다리 걸쳐가지고 이렇게 갈등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목사가 돼서 참 갈등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경기도 교육감으로 출마하신 어떤 유력한 당 후보가 저게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강남에 있는 타워 팰리스의 저녁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집에 전 처음 가봤어요. 막 입구부터 뭐 호텔처럼 이렇게 탁 제복 입은 아가씨들이 이렇게 탁 프론트에 서 있고 꼭 호텔 같이 집에 지었었어요. 그래 가니까 이제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경기도 제가 하는데 기독교 대표가 되어 주셔가지고 그 좀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그런가. 그 내가 그 손바닥만한 교회 목사 다 안다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그 대표가 목사님 대표하시고 공동 대표를 총신대학 대학원장으로 계시는 서철원 박사님이 하고 같이 두 분이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도 의의가 없고 기가 막혀서 조그만 손바닥만의 상가교회 목사를 그러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놀리나? 내가 왜 그럴 능력이 있나? 한번 생각해도 엄마 제가 오늘 세월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입에 나오거든 창피해서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앞에 오랜 세월이 지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세상에 일에 그런 이렇게 뭐 하는 일이 우리 교회 사정도 안다는 거예요. 다 조사해 봤대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여러분 세상 일에 그런 우리가 연루되고 그죠? 여러분 재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어떤 거 있어도 죽어야 돼요. 죽는 게 복음인 거예요. 왜요? 저는 그거 창피하더라고요. 그 말 들었던 자체가 창피해요. 왜 이렇게 창피한지 부끄럽고 창피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 속에 살고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아직도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구나. 얼마나 제가 자책했는지 몰라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정말 이 복음 속에 살면서 여러분은 복음의 내용을 다 가슴속에 붙여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하면서도 복음의 맛을 못 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의 맛을 못 보고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새로운 주인을 주님이 천지에 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우리가 세상의 우상 속에 살아가던 인간을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과거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인생의 꿈 때문에 복음은 좋지만은 스피아로 갖고 싶은 거야. 그게 이제 그냥 필요할 때 복음하고 내 주간 내 인생대로 살고 복음은 이렇게 살다 보면 필요할 때 예수님 찾고 평상시는 내 인생 스타일대로 살고 위기 가운데 어떤 문제가 오면은 그때 하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복음을 절대 복음으로 유일한 복음으로 인생이 붙잡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육신 논리 속에 살아가고 위기가 오면은 그때 도와주세요. 위기에 하나님은 그때 필요하지 위기가 없을 때는 저는 하나님이 쉬셔도 됩니다. 이제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꼭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이 아니라 위기 없을 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의 자정에 계시는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꼭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복음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여야 되고 우리 인생의 답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교회에서 저녁에 기도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먼지발치처럼 알아보니까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천천히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예전에 제가 좀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데 여기 옆에 교회 다니셔요. 여기 어린 양 교회 다니시는데 새벽 기도도 만나고 새벽 기도 늘 이렇게 같이 부딪히고 하는데 한 2, 3개월을 제가 못 봤어요. 겨울에도 늘 부딪히고 하는데 늘 이제 인사하고 지내는데 어저께는 길에서 한참을 서서 그분이 제 손을 붙잡고 얘기하시더라고. 참 마음이 따뜻해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살이 조금 빠지셨네요. 그래요. 예, 빠졌다. 폐가 굳어가는 그 어떤 그런 질환에 지금 폐가 이렇게 자꾸 굳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약을 먹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치료를 받고. 제가 그런 오면서 헤어지고 오면서 그런 생각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했지만은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사람이 제가 목사가 조금 모질하고 교회가 조금 열악하고 해도 사람이 짧은 인생 살면서 그 작은 부분에 저렇게 이날까지 정을 갖고 계시면서 왜 저렇게 판단을 꼭 했어야 되는가? 나이가 인생이 들고 나이가 드니까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저기는 내가 이득이 있을 것 같고 훌륭한 목사님이 있을 것 같고 뭐 어떤 말씀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 뭔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결정 속에서 근데 살아보면요, 우리는 거의 다 속은 거예요. 부족해도 교회가 부족해도 목회자가 부족하고 양이 안 차도 거기에 작은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는 사람이 인생 나중에 뒤안길에 보면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동네 수많은 분들 제가 늘 뵙고 살잖아요. 늘 목사님 죄송해요. 아니 죄송하기는 뭐가 죄송하냐고. 예수 잘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잘 믿으시면 돼요. 죄송할 거 없어요. 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만나고 뭐가 죄송하시냐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육신적인 어떤 번영에다가 다 기준을 맞추면요, 교회가 양이 안 차요. 예수님이 양이 안 차요. 늘 불만 속에서, 욕구 불만 속에서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그 판단과 생각을 탁 하면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 내가 저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저런 부족한 목사가 있으면 내가 헌신하면 좋겠다. 그런 목사님이 약점이 있다. 내가 저기에 헌신하는 도움자가 되면 좋겠다. 그게요, 여러분 사람의 판단과 생각이요 180도로 바뀌어져요. 내 인생의 야망 속에서 생각하면 다 불만으로 보여요.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세상에 그 무엇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잊어버려 몇 년생이시냐. 그래. 몇 년생이라고 해서 예.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것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선한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육신의 야망과 동기 속에서 보면은 다 불평불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게 없죠. 우리는
내 마음을 탁 내려놓고 보면은 다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헌신의 대상이지, 그런 우리가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내 욕망을 채우는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없는 하나님을 찾고 없는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 욕망 속에 내 욕망에 만족 줄 수 있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기도 제목을 갖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 어떻게 해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꿈은 주님의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고 네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극히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필수예요. 필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내 인생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마음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행동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달라. 그죠? 행동으로 회개했다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참 저는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지. 나무 키우기 위해서 과일나무를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과일나무를 키우는데 합당한 나무가 멋있으면은 열매도 아름답게 맺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여달라. 열매 갖고 얘기해달라. 우리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 수고의 열매, 희생의 열매, 이런 헌신의 열매들이 회개한 삶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회개했다는 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세히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지난주에 했지만 물은요, 물속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우리가 붕어가 아닌 이상 여러분 물에 잠기면 다 죽어요. 숨 못 쉬면 죽어요. 아까도 했죠. 우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거. 물속에 들어가라. 그냥 죽어라. 그냥. 우리는 죽는 일만 하면 된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께서 나를 불과 성령으로 나를 세례를 줄 거다. 다시 살려주는 세례를 줄 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은 성령이 나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죽으면 된다. 죽기만 하자. 그러면 성령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모든 일에 복음은 뭐예요? 죽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죽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누가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돼요. 시편 23편 1절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 내게 만족이 되고 복음이 내게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답이 되고 만족이 돼요. 예수님도 똑같이 이제 구약을 인용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구약에서 예수님이 시편 23편에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신약에 와서 똑같이 인용을 하시면서 다윗이 붙잡은 그 목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잖아. 내가 이 땅의 목자다. 목자가 양을 버리는 것은 내가 죽음을 선택해서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양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내가 죽으면은 양을 다시 살릴 수 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양을 살릴 수가 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살리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어서 살아야 돼요. 그 죽음을 경험하면은 되는데 죽음을 경험 못한 거야. 사는 것만 경험하려고 하는 거야. 죽음을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감정, 분노, 상처 주님의 십자가에 죽어져야 돼요. 제가 정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상처, 감정, 주님의 보혈로 제 영혼을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한 시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기도하고,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도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여요. 길에 만나는 사람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또 여기 오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유치원 원장님이 앞에서 화단을 정리하고 계세요. 유치원 앞에. 인사를 하니까 이건 뭐 걱정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관리할지 뭐 걱정을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화초도 심고 도마도도 심고 심어놨어. 가위 제가 잘 넣을 수 있어요. 가위 주세요. 이제 저녁에 이제 가다가 고향이 어디세요? 막 유치원 원장님 묻고 막 말이 얼마나 다정한지요.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100번도 더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걱정을 해서 유튜브를 봐도 안 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가위를 안 갖고 왔는데 집에 가위가 있는데 시간 되면 가야서 이것도 잘라 드릴게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요 막 척을 지고 경계감을 가지고 서로 째려보고 인생 그렇게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죽으면요 경계감이 없어요. 남도 나를 경계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남이 경계하는 거예요. 대립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대립할 게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못 박혀 죽으면은 내가 사람하고 대립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죽으면은 화목이 되고 사랑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불신자와 여러분이 대립해가지고 신경전 버리고 머리 숫싸움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실현하겠습니까? 대립적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실현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죽은 자리에 화목이 오고 거기에 평안이 오고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 의의 열매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야망과 동기, 감정, 상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